어메이징 기도의 58일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르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주목합시다. 주목합시다. 주목할 수 있느냐, 주목하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 무엇에 주목하느냐, 또 주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하는 천사의 얼굴들을 하고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의 믿음으로 해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를 갑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은혜가 될 텐데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찌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갑니다. 자, 그 다음 절 55절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주목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나를 향하여 매수된 사람들이 잘못된 증언을 하고 점점 스데반 집사님을 곤경에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렸던 그들이 도리어 일을 가는 모습이 그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내가 지금 점점 어떤 위기에 깊게 빠져들고 있는지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보여졌습니다. 주목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위기가 점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답답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옥죄어 옵니다. 나를 위협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땅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목합시다. 주목합시다.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상황에 모른 척하고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아니시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주목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계속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위기, 나의 답답함, 억울함, 내 편이 하나도 없는 나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누구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편에 실질적으로 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편에 아무도 서 실질적인 위로도 용기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한데 내 현실은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나를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재판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렇게 흘러갑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법이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나는 꼼짝없이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거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폭도로 변합니다. 그냥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가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포스러운, 이 공포 가득한 이 상황 속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으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 일꾼으로 교회의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많은 일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과 갈등이 되어졌고 억울함이 되어졌고 그런 이렇게 죽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 내세울 만한 많은 일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회의 일꾼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논란과 이 갈등과 이 혼돈에 휩싸여져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늘을 주목합니다. 내 인생이, 내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 내 생명이, 이 죽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기도하죠. 60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피투성이가 됐을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화연에는 이 기도를 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죄를. 실정법도 어겼을 겁니다. 판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폭도가 되어졌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주목합시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목한 것이 뭐였느냐? 주님이에요. 주님. 왜 그러냐?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마지막 순간마다 고비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는 뒤따라갑니다. 몇 절 보시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주목했던 것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공포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쏟아지고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이 성령에게 붙들려졌고 충만하여졌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마지막 주목하는 것, 내 영혼이 죽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주님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이 억울함을 벗어나지? 나를 향하여 저 돌을 던지는 저들 향하여 이 억울함을 어떻게 통쾌하게 되갚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통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목합시다. 주님을 주목합시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어갔던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그 폭도들의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을 주목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에 주목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현장, 이 순교의 현장,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 그 옆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8장 이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58절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처럼 돌을 치면서 옷을 벗겠습니다. 근데 그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 현장에, 돌을 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스데반은 무가치한 죽음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